연세 드신 분들은 내셔널이라는 브랜드 전자회사를 아실 겁니다. 저 내셔널 전축인데요. 전축, 라디오, 그리고 다리미, 시계 이런 것이 있었죠. 이 내셔널 제품 하나만 있어도 저 집은 좀 살만한 집인가 보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내셔널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파나소닉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저분이신데 저분이 94세로 돌아가실 때에 산하에 570개의 기업이 있었고 직원은 무려 1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저분의 어릴 적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전거 점포 직원으로 어린 마쓰시다가 일을 하게 되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도 일하게 되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30대가 되어서 1929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는데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찬양처럼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허약하게 태어난 것. 세 번째, 못 배운 것. 약점 중에 약점인데 이분이 형식적으로 예의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하게 태어난 덕분에 연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알았고 몸을 잘 단련하고 건강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모자란 것을 알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데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같은 시련이었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7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좀 마음에 차지 않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좀 속상한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참 감사해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안에 감사함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갈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감사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 신들은 우상일 뿐이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감사할 수 있지만 인간은 많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그 감사의 양이 줄게 되죠. 점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왕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집의 8번째 아들. 그 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되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러하기에 왕 되지 않아도 부귀영화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2절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변치 않고 이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장인어른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군사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었겠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다윗의 가장 큰 상처는 아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매 끼 식사하는 것처럼,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성실하심을 통으로 먹어라라는 거예요. 먹어라. 진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꾸준히 먹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어느 날 줬다가 어느 날 안 줬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 주십니다. 안식날에는 안 주시고 그 전날 2배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꾸준합니다. 어떤 때는 넘쳤다가 어떤 때는 부족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부어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부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김혜자 씨가 계세요. 김혜자 권사님이죠. 우리가 해자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 얼마나 저분의 성품이 참 좋으시면
우리가 해자롭다 하겠어요. 해자롭다라는 표현은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할 때 해자롭다 하는 거죠. 이분이 2013년 뉴스 기사에 났어요. 남부교도소에 400여 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때 늘 은혜 안에 사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를 좀 써보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썼어요. 1000가지가 넘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감사 내용을 기록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4일 뒤에 감사 노트 1000권이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 많은 분들이 감사할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됩니까? 무슨 교도소에서 감사가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중에 2007년 10년형을 받은 장 씨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 씨 이것 좀 써봐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늘 건의사항을 올려요. 사람들과 늘 갈등이 있어요. 내가 무슨 감사 노트냐고,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대단한 것을 쓰려고 했더니 써지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교도관이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보통은 교도소에서는 번호를 부른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123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박재일 씨 이렇게 하고 누가 부른 거예요, 교도관이.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날 감사일기에 교도관이 나에게 번호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 감사하다 썼어요. 또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환한 둥근 보름달이 창문을 통해서 보입니다. 보름달이 보이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더래요. 그리고 썼어요. 보름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두 개씩 늘려갔다고 합니다. 1000권의 그 감사 노트가 배달되었는데 그 중에 324명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인자와 자비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일하지 않고 계실까요?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노트까지는 준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메모장에 오늘부터 좀 감사 제목 한 줄씩만 써봅시다. 뭐 2개, 3개도 아니고 한 줄,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시편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힘들 때, 기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심지어 세상이 너무나도 속상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4절 5절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이, 왕들에게만 응답하시나 보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귀해, 소중해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개그 콘서트 보니까 유치원생 둘이 나와서 기쁨이 귀해, 사랑이 귀해, 소중해 하던데, 여러분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찾고 찾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늘 함께 갑니다.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성실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자하심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시편 106편에도 107편에도 118편에는 두 번이나 나오고 136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반복하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리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그분도 하나님께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씁니다. 우리 잠시 이혜인 수녀님이 되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꽃길입니다. 감사가. 부귀영화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꽃길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힘들어도 반복합니다. 의지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전체에 은혜의 강이 흘러서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요. 직장살이도 쉽지 않고 공부도 쉽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끌어내 주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성실하여 결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날 때, 때로는 속상할 때, 기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로 채움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